로마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 얻은 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보에는 이걸 다 제목을 실기가 너무 길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제목만 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6시간에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로마서 제12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부터는 은혜로 구원 얻었으면, 그리고 죄가 용서되어서 의롭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공부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실을 균형지게 가르치고 조화롭게 가르칩니다. 어느 하나만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완전하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성경이 가르치면 항상 뒤이어서 무슨 말씀이 따라오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항상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에 잘 조화롭게 균형지게 가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늘 항상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불화하던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게 된 거예요? 화평하게 된 거죠.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아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결과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까요? 변화된 결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을 열면 변화되는데 첫 번째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구원 얻었으면, 용서되었으면 첫 번째로 이 면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면 성경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좀 보시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 개인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고 또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 스스로에게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변화되었으면,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뭐란 얘기예요? 뭐가 가장 바람직하고 또 마땅한 변화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첫 번째로 중요한 변화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변화되어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옆집 사람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 싸우는 소리들이 뭐 그릇이 날아다니는 소리, 뭐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 이런 것들을 옆에서 들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둘이 어딜 가냐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성경을 들고 어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만 싸울 때는 저 사람들 참 뭐 하는 사람들이지? 뭐 생각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거칠게 싸우고 저렇게 제멋대로 살지? 그러다가도 그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 보면 뭐인 걸 압니까? 교인인 걸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예배예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래서 변화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 백성들이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들을 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대로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아요. 분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무슨 제물을 드렸어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죽여서 드렸어요. 피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산 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과거의 제물과 지금의 제물은 달라진 것은, 거룩함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 제물, 죽은 제물을 드릴 때도 거룩해야 했습니까? 제물이?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물을 드리는데 거룩한, 똑같아요. 제물의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제물을 드려요? 산 제물을 드려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근데 뭘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냐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이 오시죠? 대충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 근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어떤 것이 산 제물을,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 온 생애를 드리는 것이라고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온 생애를,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더 이상 깊은 것을 이해하지는 할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또 말했냐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이제 참석 안 하신 우리 고집사님 내외 좀 계시고 우리 뒤에 몇 분 계세요. 그 이외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저희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지난 안식일에 참석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말은 의미가 분명해요. 그렇죠?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드림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고, 드림이 있어요. 그 예배를 구성하는 좋은 요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에 뭐 하신 거예요?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말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공통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배 요소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드린 예배에 참여한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면,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정의했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구성의 그 요소에 참여는 했을지라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였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참 예배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대답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다른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은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예배할지어다. 여기 합당하다고 하는 말씀과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도 다시 언급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또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롭게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뭐 할 것이라고요? 예배할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가르칩니까? 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11장까지 가르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라고 말해요. 그건 로마서의 기별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기별은 성경의 기별이에요.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을 뭐 할 거예요? 예배할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함을 얻었고 죄가 용서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도 영원히 하나님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했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예배를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예배가 뭔지를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1절을 읽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그 요소를 가지고 설명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요?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함으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뭘로요? 몸으로. 또 다른 하나는 뭘로예요? 마음으로예요. 몸과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몸으로는 뭐가 되게 하고, 산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고, 마음으로는 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변화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누굴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몸하고 마음.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연세 들어가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윤 집사님 이제 70이 가까워지니까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세 들어가시면서 나타나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마음은 할 것 같은데 몸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그 달리기가 빨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 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 초등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공설운동장에서 충남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육상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가서 뛰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꼴찌는 면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잘 뛰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11초 99가 제가 최고 기록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빠른 축구 선수들만큼 뛴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뛰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밖에 못 뛰는가?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뭐 했어요? 잘 뛰었어요. 그러면 뛰면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뛰어봤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될 것 같은데 몸은 안 돼요. 저도 그런데 저보다 연배이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확실하죠. 또 몸은 성한데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냐면, 연세 드시면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말이 좋아서 위로지 어떻단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늙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게 당신이 지금 연세 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비약하자면 무슨 말이 되냐면, 당신은 이제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몸 따로 마음 따로의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에 가까워요? 뭐 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 사한 재물이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재물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재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은 젊은데 육신이 노화돼서 그것이 서로 다른 것도 서글프고 힘든 형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진짜 다른 문제가 또 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도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어요. 원함은 있어요. 그런데 선을 우리의 몸은 해요, 안 해요? 행실은 없어요. 그게 몸하고 마음이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란 얘기예요. 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있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요. 선을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몸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구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그나마 자기가 처한 모습 형편을 직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을 아마 눈물로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함에도 그것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에 익숙해졌어요. 이것이 심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무뎌졌어요. 그래서 몸이 그런 것도 서글픈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살고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고 의로워졌다고, 죄 용서돼서 의로워졌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만 뭐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입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심각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합니다. 산 예배입니까? 죽은 예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산 예배는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 곧 뭐란 얘기냐면 제사란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제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을 드려야 되고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생생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시들지 않은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는데 몸으로 거룩하게 하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해요. 그러면 따로따로이면 그것이 산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마음이 뭐에 나타나야 돼요? 몸에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이 몸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다른 상태에서 우리는 늘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이렇게 형편없는데, 행실은 형편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사실인데 끝까지 그렇게만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몸이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몸으로 드리는 사한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원고 49쪽에 보면요, 1898년도 와이트시 쓴 글입니다. 마음으로는 진리를 보아야 하고 뜻은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굴복되어야 한다. 진리를 보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진리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굴복도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뜻, 진리가 요구하는 바, 진리가 요구하는 것에 그 뜻에 굴복하는 것도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마음에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뜻은 진리에 굴복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진짜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면 굴복한 실제의 모습, 현상, 그 실체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것은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마음이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마음이고 굴복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지만 굴복이 실체가 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산 제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이렇게 서로 조화되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그것이 무슨 신령한 예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령한 예배, 영의 예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예배하면 뭐 방언이 있어야 되고 신유가 있어야 하고 뜨거 불 같은 것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펄쩍펄쩍 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무슨 예배로 생각하냐면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두 단어로 성경에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푸뉴마티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당한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푸뉴마티켄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가 신령한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이것이 영적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니라 해서의 영적은 1번의 로기켄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다라고 하니까 무슨 신령한 예배,
우리 안에 무슨 성령의 뜨거움이 나타나서 뭔가 소리 지르고 뭐 뛰어야 되고 뭐 방언을 해야 되고 이런 종류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은, 몸이 진리를 발견했고 몸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으면 그 굴복한 실체가 몸에 나타나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는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래서 아까 제가 시편 29편에 합당한 거룩한 옷, 예배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예배를 구성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예요? 몸과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지 않은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이에요.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본교 성경 주석, 로마서 12장 1절을 주석한 우리 교회의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에 자신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영적 예배 행위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변화함을 받고 몸은 그렇게 변화함을 받았으면 그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생애에 나타나야 되는데 생애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몸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인데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몸의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 마음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습관처럼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면 나는 혼자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특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안에 순종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들에게 헌신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들에게 봉사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바꿔서 해야 돼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몸의 신앙은 없어요. 생각의 신앙이에요. 마음의 신앙이에요. 입술의 신앙이에요. 몸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몸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 말은 와인 여사도 여러 번 이 문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일에 적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은 변화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몸은 그렇게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하며 기뻐하고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와서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참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선지자와 왕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이 생애를 지배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만 신자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 우리 성경 주석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만 영적 예배가 되기에 적합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뜻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마음과 이성이 뭘 지배해야 돼요? 생애를 지배해야 돼요. 그 생애는 뭘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변화된 몸이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뭐란 얘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원고 1A 1890쪽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할 수가 있는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입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가 있어요. 뭐 할 때 입증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은 뭘로 하냐면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뭘로 입증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실제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적이고 가시적이게 나타나는 것은 마음입니까? 몸입니까? 몸이죠. 변화된 마음의 증거를 입증하는 것은 뭐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몸은 반드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죄와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그것을 믿어서 완전함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영적인 모든 능력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체에 나타나는 불순종의 결과들과 불결한 것들이 다 씻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마음과 함께 살아있는 내 전 존재, 행실까지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정신으로 살고 무관한 방법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 안 했었어요. 영적인 예배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합당한 예배예요.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몸이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교회에서도 드려질 수 있고 가정에서도 드려줄 수 있습니까?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물론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산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